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거우신가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계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자리는 단순히 몸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 후회와 불안이 모두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며 뒤척이시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잠들기 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오늘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여러분의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판토스인데 이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었던 날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후회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말을 왜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실수했던 일들만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던 일, 아이들에게 소리쳤던 일,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잠들기 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도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의 잘못들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화를 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자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루의 무게를 성령님께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두 번째 기도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대인들은 대부분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곤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일 밤 내일의 일들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원 관리 문제, 매출 문제, 거래처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고 오늘은 성령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아시지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떠올랐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사업은 안정을 찾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밤에 걱정하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지혜를 주세요. 제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기도는 평안한 잠과 새로운 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회복되고 마음은 정리되며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세요.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과 불안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잠든 동안에도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좋지 않은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깊이 잠들어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운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꿈의 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악몽이나 불안한 꿈을 자주 꾸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때로는 은혜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꿈에서도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잠언 3장 24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또한 시편 1위 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중에라도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새로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오늘 밤 제 잠을 지켜주세요.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맡깁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잠든 동안에도 제 안에서 일하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모두 평안한 잠을 주시고 우리 집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 가운데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3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대신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시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조용히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첫 번째 기도인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를 차근차근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동료의 미소 등 무엇이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 동안의 잘못들을 되돌아보세요. 화났던 순간, 인내하지 못했던 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기도인 내일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일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가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기도인 평안한 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의 모든 걱정과 내일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의 평안만을 구하세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교회 일, 성도들의 문제, 각종 회의와 일정들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점점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더 잘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설교에 더욱 은혜가 넘치고 상담할 때도 더욱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가 제 목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감사할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가정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업 스트레스와 사춘기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했지만 점차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부모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가족 기도 시간에 이야기하자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더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가족의 끈끈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을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짧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바로 잠들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 기도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잠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암송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외출 중이거나 다른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언제든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 특별한 교훈을 주십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음성을 밤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 8절도 약속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의 기도는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한 간호사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환자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데 매일 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환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또 어떤 날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 이분은
항상 오늘 만났던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돌본 환자들을 지켜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을 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든 야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환자들이 간호사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환자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이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랍어인데 이는 기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잠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이중의 평강, 즉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특히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공격합니다. 잠들기 전의 시간은 마음이 이완되고 의식이 흐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취약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 기도하며 영적 보호막을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목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시기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꿈, 불안한 꿈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피곤했고 낮에도 불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잠들기 전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저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정을 덮어주세요. 악한 꿈이나 악한 영향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사랑만이 저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성령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졌고 대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낮에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사역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가 단순한 취침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덧붙이세요. 성령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막이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를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누워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잠들기 전 시간이 자녀 신앙 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밤에 자주 무서워했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혼자 잠들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아이의 방에 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저녁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먼저 사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런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를 지켜주세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꿈 이야기를 할 때도 무서운 꿈보다는 좋은 꿈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기도해야지라고 말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밤에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꿈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작은 아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말씀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소중한 기업으로 여기십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잠들기 전 기도하는 것은 이 소중한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3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 둘째,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셋째, 평안한 잠과 새로운 은혜를 위한 기도.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들을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분들이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고, 다음날 일상이 더욱 은혜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3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셔서 자연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성령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날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믿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세요. 잠들기 전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잠들기 전 기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기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성령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